오늘 설교 제목은요, 말방울까지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한 2주 정도 이제 앞서서 또 살펴보기는 했지만 중단되었던 약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금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 성전 건축 이면에 있는 영원토록 거하실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고대하던 메시아에 대한 그 왕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시대 선지자를 볼 수 있는 학개와 스가랴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개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이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스가랴는 그 성전 이면에 있는 그 왕 대신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환상들이 이 스가랴서에는 계속 기록이 이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잘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또 듣고 그렇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싹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 7장인가 8장에 보면 목자를 치리니 흩어지리라. 이게 메시아인 예수님을 예언을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다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게 됐죠. 이런 차이가 이제 학개와 스가랴의 차이임을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4장은 이러한 궁극적인 왕 메시아에 대한 그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클라이막스 결론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종말의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종말의 때입니다. 그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14장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을 두 개로 딱 잘라서 이게 볼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는 환난, 전쟁, 사로잡힘, 이런 이제 단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눈으로 여러분 1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펼친 성경 1절을 보시면 맨 서두가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죠? 여호와의 날 또는 그날에 하면 어떤 때를 말을 합니까? 종말의 때를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여호와의 날, 그날 하면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이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죄는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이 죄인된, 그죠? 한계가 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든 죽음과 우리의 약함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들이 다 씻김을 받는, 그죠? 그래서 아직 그때가 이제는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텐션 가운데,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의 이미와 아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러한 개념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부터인데, 그래서 이 12절 앞부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로잡힘, 기근, 정확하게는 어떤 또 환란, 사로잡힘, 약탈, 이런 단어들이 이제 가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죠. 실제로 전쟁들이 이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기근과 갈등, 다툼이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처처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아픔들에 우리가 골몰하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도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하고 그런 현실에 몰두하게 되면 어느덧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도 혼란도 인간의 죄와 약함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4장 1절에도 그 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름조차도 여호와의 날이니 누가 이 종말의 때를 주관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어떤 소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심판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되게 꼼꼼히 보면 엄청 살벌합니다. 참혹합니다. 그냥 썩는 것도 아니고 눈구멍 속에서 썩고 이 혀가 있는 입 속에서 썩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을 그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썩는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되죠.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영원한 그러한 심판을 뜻합니다. 반면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에 영원하고도 온전한 부활체로 소생케 되겠죠. 그 썩음과 부활이 또 대비가 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유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피차, 서로라는 말이죠. 이 말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세력들이 서로 대적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범죄자들이 의기투합해서 딱 모여서 어디를 텁니까? 은행을 털죠. 근데 은행을 털고 나서 일확천금 딱 해가지고 딱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서로 싸우고 결국에는 자멸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사사인 기드온이 이렇게 전쟁할 때에도 그 미디안일 겁니다. 아마 그 적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혼란케 하셔서 서로 막 치는 그러한 이제 일들도 기록되어 있죠. 이게 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죄 가운데의 죄인들을 그냥 굳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죽고 죽이게 되는 그 자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어지는 14절과 15절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14절은 죄인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들이 모아두었던 재물들이 금은 보화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에게로 다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또 15절도 보면 가축들, 특히 말, 노새, 낙타, 나귀와 같은 동물들에게까지 그 재앙이 미칠 거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좋습니다. 당시에 지금 이 성경의 이 15절에 기록된 이 동물들은 당시에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던 동물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그 재앙 안에서는 도망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만큼 심판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말을 하고
또 심판을 향해서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심은 또한 믿는 자들을 향한 확고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확고한 심판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참음에도 여러분 분명한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과 비슷한 말이 그날이라는 뜻이 이제 있죠. 그날에 오늘 스가랴서 또 이제 끝부분에도 20절에도 그날에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날이라 함은 분명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읽기가 사실 너무나도 쉽지만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냉정해 하시게 보여도 분명한 끝과 심판이 있어야 또한 하나님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러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의 구원을 그 쉽지 않은 과정 가운데에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정결케 하는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절망적인 결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들을 향해서 경종을 울려야 할 책임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죽음, 영원한 그 죽음이 있다고 한다면 경종을 울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하시다가도 위험하거나 뭔가 앞에서 조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클락션 울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냥 안 지나가고 꼭 막 쌍라이트 켜기도 하고 이제 혹시나 계속 하면은 앞에서 오해해서 또 이제 막 화날 수도 있으니까 한두 번 정도 탁탁 경종을 이제 울리는 거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기는 하나님의 인내는 죄의 면제가 아니라 돌이킴을 위한 유예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악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자리에 이제 주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럼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왕을 향한 경배가 그 자리에 있게 되겠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확실한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어지는 단락은요.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장됨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수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남은 자와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 왕이시죠. 자, 16절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네, 아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뭐를 칩니까?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를 광야에 있을 때 먹이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셨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라는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을 다시 치고 그 초막 안으로 들어가는,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 그래서 고백적인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 초막절이 추수의 때에 이 초막절이 지켜졌거든요. 그래서 그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즉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자 장막절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나라들,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주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혈통에 상관없이,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그저 단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모든 자들을 예배자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 인정하는 것 그 하나가 기준이 되니까요.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저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죠. 생각을 해보면 사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실존을 마귀가 떨며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떨며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했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나 사단 마귀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는 길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해서 무섭게 해서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인 사랑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두려움이 아니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굴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나의 굳은 의지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깨달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6절 끝에 보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될 것이라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일단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부분들에 우리가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된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명절 끝, 큰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인데요.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입니까?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움직이고 싶은 열망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부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파키스탄을 위한 기도 모임을 사랑의 교회에서 인도하시다가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한 번도 그 땅을 밟아보지 않고 처음 그 땅을 밟아본 게 선교사 신문으로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어서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나갈 수가 있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본인이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기도의 줄로 잘 묶여야 됩니다. 한 말씀으로도 잘 묶여야 되지만 기도의 줄로도 잘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기도하다가 조금 지치면 그 옆에서 또한 기도함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또 서로가 서로를 대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초반에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때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제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타국어로 말을 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그죠? 각지로 다니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고 어색함을 넘고 아이 성향을 넘고 상황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날을 꿈꿔보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 회복되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자, 이어지는 단락도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 이 세 번째 단락도 경계를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거룩의 경계를 깨뜨리심을 보여줍니다. 자, 20절과 21절 두 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러분, 말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인가요? 아니면 정결한 짐승인가요? 네. 네, 사분오열 되고 있는데요. 각자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입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굽도 쪼개지지 않으므로 정결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쓰이지 않고 제물로도 이 말은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인 이 말, 그 말에 또 매달려 있는 작은 이 방울, 방울 또는 그 말에 이렇게 꿰는 그런 굴레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일상적인 아주 작은 그러한 물품이죠. 그런데 그런 물건에도 무엇이라고 기록이 된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성결이라 하면 거룩을 뜻하죠. 이 구별됨을 말을 합니다. 거룩을 쉽게 어떻게 좀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거룩은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의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 기록되었다는 말은 그렇게 부정하고 하찮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일상적인 어떤 물건 하나조차도 누구의 소속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그것조차도 거룩한, 그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어지는 21절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솥이 나오는데 웬 성경에 솥이 나오는가? 저는 옛날에 이 스가랴 봤을 때 이 말 방울에도 성결? 이게 뭔 뜻이지 했는데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21절도 같은 맥락인데 이스라엘 가정마다 많은 솥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다 솥이 있죠. 크고 작은 솥이 있는데 그 많은 솥이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이 되어서 제물을 드리고 남은 이 고기를 삶을 수 있는 성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에 보면 이 고기를 삶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으로 한정이 됩니다. 어떠한 직분입니까? 제사장들만 고기를 삶을 수 있는 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중간에 보세요.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누가 이 솥을 가져갑니까?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을 고기를 삶으리라.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경배하는 모든 자들이 고기를 삶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만물에게 이루어질 회복을 말을 하는 말이죠.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성막이라는 공간의 거룩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에 직분에 갇혀 있던 거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일상 전체로 확대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죠. 이미 시작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날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요약해주는 말씀을 찾아서 제가 너무 기뻤는데 로마서 10장입니다. 11절, 12절, 1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이 세 절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누구든지 이방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남은 자들은 누구든지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고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로 굉장히 오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도 이러한 경계를 허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분히 묻어 있는데요. 예수님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찾아왔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동방박사들이죠. 그때 무엇을 갖고 옵니까? 금은보화를, 향유와 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오죠. 근데 동방박사는 어디 출신입니까? 말 그대로 동쪽에 있는 이방민족의 출신의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박사도 말이 좋아서 박사지 이 당시의 박사는 점성가들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는 돌로 쳐서 죽일 놈들인 거죠.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장소도 정확히 알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혀 몰라봤습니다. 그러나 되려 그 점치는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오늘 스가랴서 14장 우리가 살펴본 그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일이 이루어지죠.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대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통로로 뒤집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뒤집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로 온 어린아이, 제가 요즘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정반대인 거죠. 맞죠? 반대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 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지라 하시죠. 이 생각이 제가 여기까지 묵상이 되다 보니까 이거 제정신으로는 못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깨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끝에 눈으로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했죠.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 말은 또 뭘까요?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죄인들이 없다는 뜻일까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해석입니다. 가나안은 히브리어로 뜻을 하면요, 장사꾼을 뜻합니다. 상인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이 성전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쫓으셨던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장사꾼들이었죠.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장사해서 불이한 이득을 남겼던 상인들, 즉 또 종교 유대인들, 제사장과 같은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이, 그 모든 일상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성결케 되었습니다. 거룩해 되었으니 더 이상 그러한 제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으니 이득을 취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재앙을 내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며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남은 자들과 열방과 일상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 방향 또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쫓아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벌써 꽤 됐습니다. 한 10수년 전부터 어떤 신학이나 이런 교회 안에서 논의되는 논쟁 중 하나가 미셔널 처치라는, 선교적 교회라는 논의입니다. 사실 이것도 벌써 꽤 지난 논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에 필요한 그러한 논의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 일상을 향해서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인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경계를 깨뜨리시고 일하시며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니 세우신 몸된 교회인 우리 또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요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